하나님의 자녀의 삶 5강 십자가 복음의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통과하신 예수와 우리가 무엇 되어지는 것입니까?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와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외우고 있지요. 그런데 외운다고 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정복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진다. 예수께 내가 얼마나 정복당했는가에 따라서 풍성한 삶은 그것과 비례되어지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지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나도 연합되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 부활에 연합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자녀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즉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어떠한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육으로 살아갔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부활하였지요.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지요. 이게 나입니다. 이 나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원리가 계속 적용되어진다면 복음의 능력이 지금부터 발휘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세상을 구하고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였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였어요. 내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더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무엇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세상의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재정, 환경, 좋은 것들,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게 되어졌을 때는 무엇과 같은 것이다? 똥과 같은 것이다. 똥과 같은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것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진짜 길가에 있는 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은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은 아직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야를 나의 머리로 두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 영광에 우리와 동참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 권세, 물질, 직장, 자녀, 진학, 건강, 재능 등 그 외의 모든 삶의 필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즉 거듭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조정됨으로 삶의 새로운 목적과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향수, 좋은 옷, 좋은 것이 없어도 괜찮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은 배설물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9절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예수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전에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어떠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권리 포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권리 포기의 삶은 단순히 단념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에 나가고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어주고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야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 원어로 야다. 이는 신랑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안다라는 말은 무엇을 공유하다, 마음을 공유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와 공유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 누군가가 강요의 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치관과 내 목적감과 내 세계관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게 되어진다. 예를 들면 자녀가 행복해 하면 부모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유하길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 땅에 집중하지 말고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며, 왜냐? 그래야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예수와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과 가치관이 시온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와를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슨 특권이다?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와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영광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무엇이다? 배설물이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성품과 뜻을 깨달아 여러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가 아닌 공짜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어려워하죠. 싫어하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 현재 고난은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잠깐 지나간다.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향한,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 내가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빚진 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신다. 사라지고 변하는 세상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두 가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 있고 축복의 여정이 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고난의 여정을 마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되어진다? 확장되어진다.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흔들려요. 그러면 무엇을 점검하라?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라. 나의 상태를 점검하라. 맞아. 나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가게 되어지면 발생하는 현상이 있지요. 그것은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영적 전쟁. 적어놔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사단에 의해서 점령되어져 있는 세상의 영역들 있잖아요. 교회의 영역, 일터의 영역, 학교의 영역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잖아요. 가치가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원래 세상 나라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무슨 전쟁이 시작되어집니까? 영적 전쟁이 반드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진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내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가정에서 나를 비우고 주가 내 안에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없애야 되죠. 예수를 그 가정의 중심에 왕으로 용접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단락 2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모든 문제를 굳이 영적 전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마귀, 사단, 악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뒤에 조종하는 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육과 육으로 반응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체적인 싸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입니까? 영의 싸움입니까?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도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당해봐라. 이것은 육체의 사람들이 하는 싸움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뒤에 맞아 저런 악한 영들이 있었지, 저 사람 뒤에 저런 연약함이 있었지. 하나님, 내가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영으로 반응합니다.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감정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의 판단과 경험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권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문제 뒤에서 숨어서 무엇하고 있다? 우리를 적어놔 주십시오. 그 뒤에 마귀 사단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뒤에 숨어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정체를 들춰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은 그 뒤에 어떠한 영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사단을 내어 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가정, 직장, 교회, 나라의 어려움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해결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장 많이 방해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또는 손해가 있는지를 계산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 너가 중요해. 그 결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에 이 지역과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벌벌 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단과 싸우는,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부르심을 받았다. 즉 교회는 사단과 영적 전쟁함으로 지역과 도시, 사회의 각 영역과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둠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들, 사단이 도둑이죠? 도둑에게는 선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없다? 도둑은 내가 갈 거니까는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까? 예고 없이 막 쳐들어옵니까? 예고 없이 막 쳐들어와서 생명을 빼앗아간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게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일이다. 세상 방법으로, 마귀가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귀는 그 돈을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맛보게 되어진 그 맛을 또 잊지 못해갖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맛을 한번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고 돈 버는 것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한다.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모든 것이 망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무엇한다? 도둑질 하고 싶어한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그 가치를 사단은 무엇하려고 합니까? 빼앗아가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빼내려고 갖가지의 전술을 쓰지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 직장, 교회,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자 사단은 무엇이 없다? 퇴근이 없다.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잠시 잠깐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보고 있는데 어떠한 자들은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공동체 생활 안 하고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사람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명 되신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사단은 퇴근도 안 하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님 휴가 좀 주세요. 좀 쉬다 오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핍박을 통해 중단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 건강,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사단의 참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입을 열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담대히 명령해야 한다. 그러면 그 마귀는 우리의 명령에 무엇할 수밖에 없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왜?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한다. 믿으십니까? 예. 그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고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 환경들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그곳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돈 벌러 직장 가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다, 주의하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먹어야 된다. 이 시대는 설교나 성경 지식, 인터넷과 책을 통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무엇해야 된다? 적용, 되새김질 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의 것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사단이 귀에서 속삭여요. 야, 너 어저께 죄 지었잖아. 이건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상태는 날마다 변할 수 있겠으나 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내 마음의 음성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가 힘이 센 이유 중에 하나가 위가 4개인데 여물을 오랫동안 되새김질하여 먹이에 포함되어진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가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고 여물을 먹는다라고 하면 소는 소화불량이 되어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의 양식과 생명의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적용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한다.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되어진다? 형통케 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가는 곳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못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하지만
나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자꾸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결과는 나중에 말씀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적용하라. 그래야지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깊어진다. 너와 나와의 마음이 공유가 되어진다. 히브리어 야다, 나는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공유되어지길 원한단다. 너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가 되길 원한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게 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빛과 어둠을 드러나게 하며 잘라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만큼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변화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고 무엇이 나타날 때, 예수와의 생명이 나타날 때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 가운데 변화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점검하라? 예수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하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거룩하게 변했다라고 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중간 2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리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언제나 양떼를 흩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고 깨어진 관계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귀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옳은 일을 해야 하며 사람들을 용서하고 함께 걸어가주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 일한다면 마귀에는 문을 굳게 닫아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이 전을 쫓으면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악한 자는 공격에 더욱더 노출이 되어질 것입니다. 작은 3번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는 비아조, 뜻은 강력한 힘을 쓰다. 강력한 힘을 써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힘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잖아요. 강력한 힘을 얻어서 사단의 나라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게 강력한 힘이 되어져서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부르신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세상의 힘은 그 하나님의 힘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 그는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하였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어받게 되어졌죠. 그러나 형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시대에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육체의 이익이 되어지면 믿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대상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우린 예수야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린 에서처럼 육체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해요. 예전부터 알고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영광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깨달음을 주어요. 그러면 그는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한 사람들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더욱더 큰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왜? 세상 가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외에는 다른 영광이 없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영광 외에는 나에게는 다른 영광이 없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가치의 것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은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 성품을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물건을 어떤 걸 하나 사더라도 주님, 내가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육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귀찮아. 저렇게 사는 거는 자유도 없고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작은 것 안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 말씀을 하신다. 음성을 들려 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동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그곳에서 영적 전쟁하여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작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가 비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내가 죽고 주가 부활하셨을 때 내가 부활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왜 나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희망이다. 너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이다. 나는 너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고 나는 너와 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 여러분들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